사사기 제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둥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만 이번 주는 큰 사건이 두 가지 있죠.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 미북 회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니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뜻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할 때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한 합니다. 지금 북한 백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지 평화하면 안 됩니다. 단지 평화하면 오히려 이 체제가 정착돼 버리면 북한 백성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진짜 돼서 그 소망은 뭐겠습니까? 북한 사람들도 예수님 자유롭게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왕래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그런 때가 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되게 하지 말고 우리는 늘 우리 상식 그 좁은 생각밖에 더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해주셔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남북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더 뜻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그 다음날 이제 투표하는 날인데 투표도 성경에는 어떻게 하도록 잘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수준에 따라서 사실은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개고기 안 먹습니다. 이런 사람도 주님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주님 생각하면 안 먹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조금 더 커서 그건 먹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먹으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 안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 수준에 맞게 사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후보를 찍을 때도 주님 때문에 찍는 겁니다. 주님 생각하기에 나는 주님 생각하기에 난 이 사람이 좋다 하면 이 후보 찍는 것이고, 또 이 후보를 찍을 때도 주님 생각함으로 찍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찍는 표 이웃과 달라도 그 마음은 같습니다. 주님 생각함으로. 그래서 야당을 찍을 때도 주님 생각함으로 야당 찍고, 여당을 찍을 때도 주님 생각으로 찍는다면 다 틀리게 찍어도 주님 생각으로 찍으니까 같은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주님을 생각함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되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선호에 따라서 나는 야당을 찍을 것이다, 나는 여당을 찍기 말하는데, 그리하면 여러분은 주님과 관계없는 투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별일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일을 한다 해도 주님 보시기에 좋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찍든 이건 여러분이 하시되 한번 기도하고 나는 주님 때문에 이 사람을 찍겠다, 그리 하시면 우리가 다 다른 후보를 찍었더라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찍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좋은 이번 주에 두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구원을 열망하여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첫 절에 보면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여, 이 앞에 보면 어떻게 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연결됐냐 하면 사사가 죽음에, 여기 앞에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여자 선지자죠.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죽음에 또다시 악을 행하여,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살 때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드보라가 죽으니까, 사사가 죽으니까 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드보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였지만, 사사였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섬길 수 없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드보라의 가르침을 받아 드보라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드보라가 딱 죽고 나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서 또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가 살 동안 사사가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또 백성들도 사사가 살 동안 하나님 가르친 법을 잘 배워서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목적이 그런 겁니다. 또 주의 종들을 세우신 목적도 그런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주의 종들을 세운 그 목적을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를 세우심은,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 시대는 목사를 세우심은, 아니면 사역자를 세우시면, 그런 말도 되겠죠. 세우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예수님 바르게 믿게 하는 사람으로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여 예수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걸 한마디로 주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주의 종, 가르치는 사람을 세운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기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배우십시오. 사사 같은 주의 종들에게 배워서 하나님을 스스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시면 참 좋겠다. 그리하면 주의 종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섬기자 되어서 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배우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사사가 죽고 났더니 또 악을 행하게 되어서, 악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요, 사망의 길을 간다는 말이요, 저주의 길을 자청하여 간다는 말이요, 하나님에게 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라 보고만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선하게 질투하는 분이시라 악을 행하여 가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악의 길을 가는 사람을 돌이키려고 어려움을 줍니다. 오늘 어려움을 준 것은 미디안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7년 동안 어려움을 주죠. 그 어려움이 뭐냐 하면, 읽었던 말씀에 보면 6절의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올라와서 양식, 농산물을 전부 뺏어가 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을 만큼 농사 지어 놓으면 전부 와서 뽑아가 버리고 곡식 거두어 가 버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궁핍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고 억압되고 불편하고 두려워 떨고 이런 행편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7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7년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서 부르짖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7년 만에야 자기들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7년 만에야. 그동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려움이 많았는데 겨우 7년 만에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7년 만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게 여기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내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벌을 주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적시로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는 이유는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멀리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즉시 풉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즉시 풉니다. 왜냐하면 즉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쉬운 것이 있다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진작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지 말고 진작 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진작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7년의 세월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행편에 취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디안의 어려움은 궁핍함이라 했습니다. 요즘 우리 같으면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늘 허전하고 불편하고 또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들, 예배 드려도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있고 또 예배 드려도 그렇고 기도해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도 그런 사람들, 이게 마음이 궁핍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해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때 꼭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평화가 있으면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없죠. 궁핍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궁핍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막무가내로 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기 위해서 어려움을 준 것입니다. 먼저는 정말 깨닫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즉시 말씀을 보내사 그 사람을 거기서 자유케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믿습니다. 자기를 잘 살펴보는 자가 진짜 복이 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지 말고 다만 한 며칠 동안 이렇게 해서 돌아와 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게 오늘 사사기 6장의 구원은 조금은 색다릅니다. 무엇이 색다르냐 하면 보통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즉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내지요. 지금까지 우리 사사기를 쭉 보아왔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앞에 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세 사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즉시 구원자를 보내서 거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른 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하나님이 기도원을 보내서 즉시 구원하지 않고 그 전에 선지자 한 사람을 더 보냅니다. 더 보내는 게 오늘 말씀 뒤에 있습니다. 자, 이게 볼까요? 7절부터 보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 다음 8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매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다른 때는 부러졌으면 구원자를 보내서 바로 구원하는데 여기는 기도원을 보내서 구원하기 전에 한 선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고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이끌어내었고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어서 너희 양식을 주고 물을 주고 인도해내었고 내가 요단을 건너게 하사 적들을 다 물리시고 내가 이 땅을 주었느니라. 이걸 먼저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말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구원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고 내가 너에게 물을 주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했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하는 언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그 말이죠. 그래야 맞는데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지 않냐고 뭘 섬겼느냐? 아모리 사람들을 섬겼다. 아모리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이제 그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아모리 신을 섬겼다. 이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이거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회개하고 돌아와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한 구원자를 보냈는데, 아니 회개하고 부르짖었다면 회개했는데 또 무슨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 용서하시면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다시 한 선자를 보내사 너희 죄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야만 하는데 어떻게 아모리 신을 섬기고 사느냐, 어찌 이러시느냐, 이것을 다시 지적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회개하고 나온 백성들에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까? 이들은 어려워서 회개하고 나왔지만 정확하게 자기 잘못을 몰랐던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았다면, 다시 말해 한 선자를 보내서 지적한 이 죄를 알았다면 이 죄를 회개했겠죠. 이 죄를 회개했다면 다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는 했지만,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회개는 했지만 정확하게 자기들의 잘못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만 정확하게 잘못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정확하게 잘못을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그래야 갔던 길에서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제 말 이해되면 아멘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잘못은 뭐냐 하면 살아온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해서도 그 잘못을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뭐 다른 것을 회개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었던 죄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엊그제도 그 핸드폰 올렸죠. 그 원래 빨리 찾으려면 못 찾아요. 천천히 찾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말합니다. 자기들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주 앞에 잘못했는 모양이다. 이거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닫고 자기들이 잘못하다 생각하는 것은 회개하고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겁니다. 그것도 잘못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진짜 보기에는 이게 잘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잘못을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잘못이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어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도 하나님을 떠난 내용이 뭔지도 몰랐어요.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한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잘 안다고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좀 어려움을 주었는데도,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 잘못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잘못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잘못이다 하는 내용과 내가 스스로 깨달아 잘못한 내용은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 잘못이 진짜 잘못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일지라도 연약해서 잘 모를 때가 참 많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 같은 죄는 진짜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죄는 진짜 잘 우리 스스로 알기 힘듭니다. 아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잘못을 지적했는데 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뭐라고요? 아모리 신을 섬기며 살았다. 아모리를 따랐다는 그 말이. 아모리가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알 겁니다. 제가 물어는 보지 않겠지만 아모리가 뭐죠? 교만케 하는 신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지만 이 교만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자기를 믿고 사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신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마음과 자기 힘과 자기 뜻대로 살게 하는 게 이 아모리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아모리를 섬겼다는 말은 뭐라고요? 자기 힘을 자기 열심으로 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딴에는 진짜 열심히 삽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청소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본인은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겁니다. 왜? 본인은 자기 볼 때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김지사 24님은 교회 안 올지라도 나는 교회 왔는데, 누구는 청소 안 할지라도 나는 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이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디 있겠어요? 이 잘못을 이 사람은 잘 모르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열심과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힘과, 다시 말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삶을 구별하시죠? 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과 내 열심으로 내 마음으로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진짜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것과 육신으로 사는 것,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같을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전도도 열심으로, 봉사를 열심으로. 겉으로 볼 때는 그 삶의 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속은 정말 다른 겁니다. 하나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한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신앙이 크면 이게 분별이 되어서 내 잘못을 이해할 수 있지만, 신앙이 약할 때 이제 막 성장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부분요.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가 뭘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잘못인 겁니다. 큰 잘못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한 사람은 아모리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모르는 겁니다. 잘못이라는 것을 회개하고도 진짜 잘못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왜? 다 이해하니까요. 수없이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해 듣고 아멘 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살지 말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면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인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시나무가 가시를 내는 삶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정말 다르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이 삶을 잘 분별해서 아모리 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때 그 삶은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복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은 있지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께 떨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에게 발질하고 사는 겁니다. 예, 이런 사람을 두고 빌립보서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자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삶을 분별하기 힘들지만 성장한다는 것은 이런 삶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열심히 모양만 내지 말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아 성령의 술에 취해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오늘 2부 예배처럼 진짜 주님을 늘 갈급해서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 될 때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알면 우리 삶을 금방 분별하죠.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금방 알고 돌아오지만 이런 삶을 분별하지 못하면 절대로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이거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회개할 일이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이게 잘못임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년 동안 그 어려움을 당해서도 회개하지 못했던 것이고 회개해서도 잘못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은 회개했지만 잘못 회개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회개로 여기시고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르게 회개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바르게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바르게 고쳐주어서 그들의 진짜 잘못이 뭔지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발견해 보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확하게 얘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면 얼마나 여러분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사랑의 품에 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알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잘못을 모른다 해도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잘못을 알게 하시고 바르게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르게 돌아오든 아니면 잘 모르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찾아오셔서 바르게 돌아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구원을 사모함으로, 어려움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신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받으시고 그 잘못이 옳은 잘못이 아닐지라도 바르게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사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결론을 맺으면 아무리 신을 섬기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